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실족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실족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딘다든지 했을 경우에 있는데 우리 원어에 보면은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우리 말로는 추문이죠. 추문. 걸려서 잡히게 하는 함정 또는 걸림돌을 스캔달론이라고 스캔들이라고 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같은 교회 안의 교우에게 이러한 스캔달론이 된 적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은 아직 누구와 맺힌 것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실족하게 넘어지는 것, 이 거침돌, 장애물의 특징은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신자들끼리는 이제 얘기를 하고 격렬하게 싸우다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조심하는데 한 번씩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강한 유혹이 세상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넘어지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는 강자가 약자에게 영향을 미칠 때 흔히들 우리 갑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의식이나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지나가는 말로 했는 말인데 그 말이 상처가 돼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범죄 유발을 또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듯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넘어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이제 진리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 행동들,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애들이 땡깡 부린다고 하죠.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정당한 요구가 아닌 그러한 요구, 그것은 욕심이 됩니다. 탐심 혹은 편애를 합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제일 잘 볼 수 있는 경우가 부모의 자식에 대한 편애입니다. 지금까지 자식 키우시면서 편애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셨습니까? 저는 편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 혹은 지위와 권력의 오용입니다. 아니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저런 얘기를 하나? 예? 경상도식으로 얘기하면 의대 이런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혹은 자유의 오용, 자유를 남용할 경우에 생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술은 마실 수 있대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엉뚱한 해석과 같은 그러한 자유의 남용과 오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항상 듣고 판단과 속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듣고 어머머머 누구 그렇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럴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 놓고 쉽게 믿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또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라든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빈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에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왜냐?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한 번씩 툭툭 터져 나올 때 그것에 의해서 다른 지체들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단에서 하는 설교 가운데서라도, 혹은 사석에서 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어떻게 1분 1초 항상 긴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실족하게 하면 결국 그것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신앙 공동체 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어떤 영향력을 경계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믿는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의 행태가 용인이 되거나 허용이 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 된다면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성도들을, 다른 지체들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의 어떤 헌금을 부정하게 사용을 했다거나 또는 교회를 여러 의미에서 사유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린 기사를 통해서 한 번씩 접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성적인 범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회적인 어떤 부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것들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실망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회개, 용서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 지체들을 넘어뜨리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문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함께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다른 곳도 아닌 교회 안에서 왜곡이 된다든지 무시된다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복음, 그것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또는 성숙하지 못해서 라고 평가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믿음의 문제인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적당한 치리 없이 넘어진 사람만을 탓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만 그 은혜는 회개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때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한 자는 2절에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연자맷돌은 말이 돌리는 맷돌입니다. 그냥 우리가 콩 갈아 먹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 그것도 무겁죠. 그것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 넣으면 아마 못 나올 것입니다. 엄청 큰 그 돌을 목에 매서 던져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푸는 방법을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다면 예수는 먼저 그를 책망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의도치 않았던 그러한 잘못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든 아니면은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덮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묵인과 방조는 죄가 반복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솔직히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죄로 인해서 상처 입은 관계를 새롭게 하는 어떤 하나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비판과 비난이 되어 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책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잘못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겸손히 경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정하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왜 재판이 1심, 2심, 3심까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당한 사람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은 무엇이냐? 용서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사실을 가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겠다라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책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마치 범죄한 사람을 죄인 다루듯이 한다면 양자의 그 관계는 서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할 때 교회에서 물론 장로님 2분과 증인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이야기할 때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려는 마음을 담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책망하는 사람은 이미 그 형제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은 용서를 향한 발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정의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머리로 인정을 하고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이제 의지적으로는 거기에서 돌아서서 그 죄에서 떠나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까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것을 떠나서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상대방이 할 경우에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내가 가서
회개를 할 때에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1대1이었던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거를 이제 자기는 회개한답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두 사람이 가서 증언을 하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라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용서하라고 교훈을 먼저 하면서, 이 말씀은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을 위한 가르침을 전하는데 반복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내뱉은 말이 아니었다면 사실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관계는 무엇이냐?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성립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도 우리의 그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이후에 서로의 잘못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회개하며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진정성의 판단과 또는 복수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과하면은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겠죠. 그 사람이 사과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로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건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사과를 하면, 그러한 어떤 태도가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또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왕이 총애하는 이 허희라고 하는 여인에게 참석한 신하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르라고 지시를 합니다. 한참 이제 술을 붓고 분위기 좋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촛불이 다 꺼지면서 깜깜해진 거예요.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누군가 이 허희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비명소리가 나고 그러자 이 여인이 쓰고 있던 그 갓끈을 잡아챘습니다. 이 시종들은 불을 켜려 하고 막 신하들은 감히 누가 왕의 여인을 끌어안았느냐, 오늘 초상을 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시종들에게 불을 켜지 못하게 합니다. 불을 켜지 못하게 하면서 하는 말, 오늘은 우리 군신간에 허물 없이 즐거움을 위하여 마련한 자리니 다들 갓을 벗으시고 각 끈을 모조리 끊어 팽개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최강을 자랑했던 진나라,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장수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에게 포위되어 있던 이 장왕을 구해냅니다. 선봉에 나와서 싸웠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이 끝난 후에 큰 상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장수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폐하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폐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인데 이 정도의 공으로 상이라니요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 3년 전 연회석상에서 허리를 안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사람을 얻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용서하기 전에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에게 죄를 범할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나에게 회개하며 다가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인간관계를 실타래처럼 꼽니다. 책망은 그 꼰 것을 꼬았다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를 풀어주는 용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만 하면 용서가 될까요? 사과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말과 동시에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지적하고 인정하고 정서적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청산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490번이 됩니다. 1년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한다 하더라도 1년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 말씀은 490번을 세하리다가 또 까먹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상대의 마음까지 판단할 능력, 권한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마음속에 앙심이라든지 어떤 복수심 이런 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담긴 뜻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들이 활약하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관통되는 주제는 무엇이냐?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용서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이 고난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사사들을 보면서 믿음의 용사를 꿈꿉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우리가 그러한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월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2달 반 남았습니다. 2022년을 사시면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자녀, 형제, 친척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도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요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자매에게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우리가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